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생애에 더 큰 용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성경 통독 범위였던 민수기 15장과 16장, 그리고 오늘의 통독 범위인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안식일에 일한 자가 당한 죽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민수기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모든 마음의 소리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이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결과는 매우 처참하지요. 그리고 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16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을 말씀도 이 말씀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매우 의미하는 것이 크지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간직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분기신 11조와 예물에 대한 기록들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지요.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수기 오늘 보신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꼭 함께 봉독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지파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12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둔 지 하루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죽은 그 지팡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특별히 한 지팡이를 선택하여 그곳에 생명의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감히 범접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나뭇가지가 생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죠. 모세는 이
증거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인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저런 변화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음에 대한 것을 백성들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싹이 난 지팡이는 지팡이의 주인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팡이의 주인들의 입술은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지팡이에서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 즉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은 거기에 어떤 말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우리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이 죽고 싹이 날 희망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메마른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의 이 메마른 지팡이에 갑자기 싹이 났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러한 기적과 같은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지팡이에서 생명이 도달한 것은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차마 담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는 내가 노력해서 담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그저 거친 볼이 섞인 밥이나 아니면 풀뿌리 몇 가지로 만든 그런 반찬 같은 것을 담을 수밖에 없는 별로 가치 없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것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였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이 보배를 담은 일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큰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떠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겨움 속에서도 그 힘겨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에서 헤쳐나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도 아니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축복이 많은들 그 축복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이유가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임을 먼저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흔히 이 놀라운 결과들 앞에서
교만함의 모습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의 어떤 공적이나 이 인생에서 만들어진 열매를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이 이루었다고, 내 자신이 이루었다고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감사를 돌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성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힘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인을 하는 자들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계시나요? 혹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그릇에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보화를 담아주셨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그릇을 엎어버려서 보화가 쏟아져 버렸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담아주신 보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담겨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배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보배로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보배는 여러분이 엎어버린 그릇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애에 진정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론의 싹난 이 지팡이에서 우리는 그 모든 권위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죽은 것들에서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싹이 돋아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동행하시는 생명의 지팡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2층의 일부가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일들이 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중환 앞회에 새로 채용된 세 분의 전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또 올 2월 말까지 봉사하는 우리 명신환 전사님도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평생토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마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의 마음이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죽음에 내팽개쳐진 마른 가지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귀히 보셔서 생명의 꽃과 열매를 맺혀 주셨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저희가 매 순간 속에 결코 주님께서 놓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임이 저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교회에서 있을 공사와 또 새해에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정식으로 부름을 받은 새 전도사님들의 모든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온전히 삼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생애 속에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